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추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산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길을 가는 도중에 동행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몸을 가눌 수 없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같이 갈 수 있어서 힘이 되고 의지가 됐습니다. 만일 길을 잘못 들거나 조금이라도 지체하다가는 꼼짝없이 얼어 죽고 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발은 이미 감각을 잃어버릴 정도의 그런 심각한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길을 가는 도중에 길가에 쓰러져 누워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가자니 얼어 죽을 것 같고, 이 사람을 부축하고 가자니 혼자서도 걸어가기 힘든 상황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은 숨이 붙어있는 이 사람을 두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선다싱이 동행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봐요, 우리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봅시다.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그 동행자가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여보세요, 선생님 무슨 용기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세요? 지금 우리도 걸음을 걷기조차 어려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지금 발에 감각이 없어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지 서서 있는지를 모를 그런 상황인데 다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난 못해요. 난 싫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먼저 갔어요. 난처해진 선다싱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그 쓰러진 사람을 끌고 어깨에 메고 비틀거리면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도 가기 힘든 그 험한 길을 온 힘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심한 눈보라에 지치고 등에 업은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어느새 온몸에서 땀이 흐르고 등에 엎였던 사람조차 몸이 녹고 점차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가까이 갔을 때 선다싱은 길가에 얼어 죽은 시체 하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살겠다고 먼저 간 동행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움을 줘야 할지 그냥 못 본 척 피해야 할지 갈등하고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 니느웨를 구원하라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피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어요. 오히려 정반대 방향인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나의 삶에 엄청난 저주와 재앙을 불러오는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요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때 가책이 없을 때도 있어요. 왜요? 순종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와 핑계가 명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피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하나님께 지명받은 그곳이 하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였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공격하고 괴롭힌 나라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적대 국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런 나라를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머지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이니 멸망할 것이니 회개하라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당신의 뜻을 외쳐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교만했어요. 그리고 잔인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피지배민들에게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하게 행했는지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그 정복자들을 못이 박힌 기둥에 매달고, 그리고 그 희생자들을 산채로 말뚝박고 그 시체로 피라미드를 쌓을 정도로 악랄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이 모든 악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의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어떻게 그 나라에 가고 싶겠어? 그렇게 악랄한 나라, 그렇게 잔인한 나라,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나라, 그리고 교만한 나라. 우리 이사야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수르의 그 교만과 아수르의 그 악행을 다 알고 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훔 3장 18절 19절 보면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경고하는데, 너희 백성 멸망할 거야. 그리고 그 멸망 소식을 듣는 다른 주변의 민족이 박수칠 거야. 여러분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가 박수칠 정도면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르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가 박수친대요.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교만했으면. 아수르가 그런 나라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너무나 악행을 자행했던 포악한, 타락한, 부패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요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가기 싫었죠. 하나님, 니느웨는 망해도 싸요. 하나님, 니느웨는요 죽어도 싸요. 저는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니느웨가 망하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요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고 오히려 다시스라고 하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이해하기 싫었어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한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야? 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야? 당연히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망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필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에게 가야 할 길,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장차 임할 진노를,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노아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동족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아합 집의 불경함과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 죄에 따른 심판을 선언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엘리야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어리고 유약한 예레미야에게는 패역을 고집하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패망을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말씀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나는 어린아이예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변명을, 핑계를, 명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유다 땅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사회적인 범죄를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아모스 7장 말씀 읽어요. 시작. 아모스가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나 선지자도 아니에요. 선지자 아들도 아니에요. 나는 목자예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모스를 택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가서 이방 민족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10장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바구니에 하나님이 먹지 말란 여러 동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잡아먹으래요. 하나님 저 안 먹어요. 저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더러운 짐승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내가 깨끗하다 하는 걸 네가 속되다 하느냐? 잡아먹어라.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선교에 열정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말씀 읽어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그리고 소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한 바울에게 아니야.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고 주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그 종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 감당해야 할 사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런 모습은요 신구약 성경에만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요나에게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귀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감사하게 받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저는 하기 싫어요. 하나님, 저 바빠요. 저 힘들다고요. 저 피곤해요. 귀찮아요. 자존심 상해요. 내가 그 사람을 왜 전도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왜 구원해야 돼요? 그 사람은 나의 원수라고요. 그 사람은 너무 악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들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그 사람을 구원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유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명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멀리 멀리 가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저는 그거 제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저 그냥 쿨하게 저 혼자 하나님이 잘 믿을게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저 그거 어려워요. 저 그거 못해요. 저 말도 못해요. 저는 주변 머리도 없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바라지 않는 일, 내 생각과 뜻에 거스르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외면하고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에 옮기는 요나를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 동떨어진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제가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다시스로, 지중해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3년에 한 번씩밖에 운행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니느웨와 가장 먼 다시스로 가는 배가 3년에 한 번 있는데 마침 그 배를 만났으니 우와, 행운이다. 진짜 이건 웬 은혜야? 그렇게 쾌재를 부르면서 아마 배를 탔을지 모르겠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상충될 때,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은요, 지금 아수르 왕의 교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아수르 왕보다 더 교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십니까? 내 뜻을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그것이 내 안에 계속 갈등하고 고민될 때도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십니까? 나 몰라. 하나님, 저 몰라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교만이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죄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것이 교만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간섭이 없는 곳으로 피하여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시편 139편 보니까 하나님이 아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내가 저 하늘 끝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지옥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곳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할 곳이 있다 없다?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여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곳이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내려간 그곳에, 요나가 탄 배가 움직이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바다의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는 깊은 곳에 내려가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배를 평안히 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한글 성경에는 내려가다,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내려갔다가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욥바로 내려갔다, 배에 올랐다라는 말이 똑같이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절에서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나타낼 때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내려가는 것은 믿음도 내려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던 그가 스스로 얼마나 비참한 자리로 내려갔는지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나는 바다 깊은 데까지 던져졌고 스오레까지 내려가는 비극적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여 내려갔더니 지옥까지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내려갔더니 요나는 영혼까지 육체까지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요나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 어디예요? 요나는 배 밑층까지만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까지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하나님이 낮추셔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지옥까지.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하려고 이제 내려갔는데 배 밑층으로 내려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보다 가장 먼 곳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났는지를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73편 읽어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 다시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요,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망시키신대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래요. 같이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교회 안에 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사모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를 외면하고 예배를 피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찬양 한 곡을 해도 전심으로 합니다. 기도 한마디를 해도 전심으로 해요. 예배 한 시간을 드려도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다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공간적으로 가까우면 영도 가까워져요. 마음이 가까워져요.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여 갔던, 사명을 피하여 갔던 요나는 멸망했고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려갔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나가 당한 상황은 그야말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유격 훈련할 때 높은 곳에 떨어지는, 여러분 번지점프 혹시 하신 분 계세요? 의도적으로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대가를 주고 번지점프해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마어마하게 무섭죠. 그리고 군인들이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유격 훈련을 해도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름 불러?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부르잖아요. 엄마. 아니면 여친 이름 부르라고 하잖아요. 막 그 동안의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번지점보다 지금 한다. 나 지금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해서 번지점프 한다 해도 막 무섭고 두려운데, 요나는요 풍랑이 지금 몰아치는 그 바다에서 그 배 안에 탄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상황에 바다로 떨어져 있어요. 아니 밀어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 이미 요나의 마음은 그때 지옥이었고요. 그리고 떨어져서 들어간 곳이 어디였죠?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동굴 속에 나 혼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천만의 말씀. 물고기 뱃속에는 온갖 그동안 물고기가 먹은 그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소화되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온갖 지금 이제 그 소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하여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었을 거예요. 숨 쉬면 코로 뭐가 들어왔겠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을까요? 맑은 물이 들어왔을까요? 요나 코로 들어오는 것은 맑은 물이 아니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아니었어요. 요나는 그야말로 지금 죽을 지경이, 아니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사명을 피하는 자들이 어떤 지경에 처하가 되는지를 오늘 요나는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순종하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내 고집이, 내 악함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해요. 이건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와 좌절, 낙심과 절망에 빠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게 답답해서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는 순간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살기를 기뻐해야 돼요. 같이 해요. 사명 따라 삽시다. 말씀 따라 삽시다. 이 소리가 작을 줄 알았어요. 더 크게 사명 따라 삽시다. 말씀 따라 삽시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근데요 우리의 생각과 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같이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망하는 지름길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요 아버지 간섭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기를 그렇게 사모했고요.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나갔네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거지 됐어요. 아버지 집을 사모해서 내가 왜 나왔지? 나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는 아버지 자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집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읽어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탕자의 궁핍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배가 고픈 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요 보이는 게 없고요, 사흘 굶으면 뭐 한다고요? 다음을 뛰어넘지 않을 사람이 없대잖아요. 그만큼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며칠이 안 되어서 가장 불쌍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요 아버지를 떠나는 건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불순종한 요나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자신이 먼저 멸망하게 될 지경에 빠지게 되었고, 거기서 요나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해요. 우리 요나서 2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죽을 지경에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여기서 자칫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갈게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기도, 그 서원 기도하고 나서야 요나가 드디어 육지로 물고기에게 토함을 받아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증거예요.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야, 요나를 토해. 그랬더니 갑자기 물고기가 그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서 육지에 내는 거예요. 요나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회개하고 서원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도 사랑하시지만 니느웨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같이 해요.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시지만 니느웨도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미운 사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다 같이 나도 사랑하시지만 그 원수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그 왼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미워할 자격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미워할 자격 없다. 권리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사실은 통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할 때 그렇게 요나를 아주 그냥 지옥 앞에, 문 앞에까지 보내서라도 요나를 하나님의 일에 쓰고 싶으셨던 거죠. 사실요, 니느웨가 인간의 생각으로라면 너무 악해서 버림받아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철없는 12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을 어떻게 내가 포기할 수 있겠냐. 하나님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요나서 4장 11절 읽어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내가 미워하는, 내가 원수시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곳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은 요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할 선지자라면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꺼이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고 내키지 않는 일이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해도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사명은 피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그도 살고 나도 살아. 다 같이 순종이 사는 길이다. 순종만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에요. 순종 안 하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도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해내야 할 영혼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더 이상 우리 피하지 맙시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맙시다. 그 사명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은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후반기 해피데이 1030의 구원해내야 할 영혼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영혼을 구원합시다. 구원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가야 돼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배 한 척이 바다에서 조난됐어요. 그때 연락을 받은 구조선 선장이 배를 띄우도록 명령합니다. 이때 젊은 선원 한 명이 선장에게 말을 합니다. 선장님, 구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은데 배를 띄우러 가는 건 무리예요. 그 난파된 사람을 구조하려다가 우리도 조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선장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가야 해. 우리에게는 구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지금 바다에는 조난당한 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가야 한다. 그러자 선원이 항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장님,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배를 구조하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네.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잃어버린 니느웨에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저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을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 춤추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은 영혼 구원의 사명이에요. 충성의 사명이에요. 순종의 사명이에요. 헌신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오늘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더 이상 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되어 해피데이 1030에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해피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